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음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룻기의 대단원으로서 마침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 가계의 조상이 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는 먼저 성문에 올라가서 성읍장로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엘리멜렉의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기업 물을 것을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그 책무를 맡았고 룻과 정식 결혼을 공포합니다. 그러자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일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업물을 짜는 것은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고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법인데 이게 무슨 법이냐면 형제 중에 또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늘 나오미와 같은 남편이 일찍 죽거나 또 그 며느리들의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땅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친척의 빚까지도 다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보기보다는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보아스처럼 이 계대 결혼, 즉 형사치수라 그러는데 이 의무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계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출생할 경우 그 자녀를 통해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신이 구입한 기업을 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인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이 이 고향 땅에 있던 그 땅을 이렇게 처분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사게 되고 또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그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결혼을 하게 돼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사실 보아스의 자식이긴 하지만 원래는 엘리멜렉의 계보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계보를 잇게 돼서 그 모든 재산이, 이 보아스의 재산이 어떻게 되냐면 룻의 아들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법인데, 이와 같은 이유로 엘리멜렉의 친족은 처음에는 자기가 기업을 물으면 좀 재산을 좀 더 많이 받겠다,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업물을 짜의 권리를 행사하려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과 달리 말을 바꿔서 물으기로 했던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 기업을 받을 경우 이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이행해야 했었고, 또 룻과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는 기업 물으는 일을 사랑과 긍휼의 동기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손익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낳은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던 것과는 달리, 그 친족의 이름은 그것을 기업 무는 것을 포기하면 동시에 그 친족의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지지 않고 아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친족과 달리 이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합니다. 그 일은 보아스에게 분명히 큰 손해가 될 만한 것이었어요. 보아스가 자신의 돈으로 사는 밭은 결국 보아스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룻을 아내를 맞아서 낳은 자녀도 결국 그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보아스는 이처럼 손해를 보는 일에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계대결혼, 형사치수법도 사실은 과부가 되는 그 연약한 여자들, 그 여자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자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이거든요. 약한 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 보아스는 그것이 이익이 되냐, 나에게 이익이 안 되냐, 그것을 따진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또 긍휼을 베푸는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무조건 손해가 되든 안 되든,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하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기회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일을 성실히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우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만이겠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사실은 이익이 되면 관계를 맺고 이익이 안 되면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 여부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오늘의 환경 속에서 이 친족과 보아스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허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나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나의 이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면 새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행동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오늘 내 삶의 주변에 두신 이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떠해야 될까? 내 이웃들을 나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바라기는 오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세상을 섬기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익과 손해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버지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준으로 세워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이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길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버지 행동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 끝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길임을 깨달아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